오늘 미가서 6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인의 신실. 자, 미가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을 오늘 공부할 때는 법정을 생각하십시오. 판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법정으로 정확하게 증인 채택하고 증거 딱 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래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시고 논쟁을 벌이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하나님이 판사가 되셔요. 그래서 판결을 이스라엘에 대한 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판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중심 키워드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피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니까 이 고발당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제사를 지내왔지 않습니까? 하고 변론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정의, 미슈파트, 정의. 그 다음에 인자, 헤세드, 인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정에 서 있는 원고 하나님과 피고 이스라엘과 판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법으로 한번 다투어 보자 이거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은 하나님이고 원고도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세상 법정에서는 재판관과 원고가 동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늘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스라엘. 원고이신 하나님이 변론을 맡은 대리인 미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고 피고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1절에 너는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장을 읽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고소장에 산과 2절 지대가 나오는데 이게 재판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고소장을 읽으면서 재판의 증인으로 산과 지대를 등장시키는데, 이 지대라는 거는 땅의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고대인들은 땅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땅 속에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산과 지대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을까? 그 이유는 산과 지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 변론을 시작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변론하자고 얘기합니다. 따질 것 따지자는 거예요. 죄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다. 항상 법정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장소잖아요. 그 갈등과 그 분쟁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 재판의 목적에서 다루는 거예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제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 여호와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의무로만 느껴졌다 이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다. 현대 교인과 닮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불평을 그냥 뒤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제 법정에서 끌어놓고 이제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놓고 과연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정당했는지 그거를 공적으로 법을 통하여서 법정에 있는 그 모든 증인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니, 축복이었니,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줬니? 큰 축복을 베풀었니? 그 네 가지 사실을 4절 5절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그 일이에요. 구원시키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루신 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또 상기시키는 게 뭐냐.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의 큰 규모가 있었지만 힘을 못 썼어요. 왜 그랬는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일을 기억해 얘들아. 우리가 금요일 날 민수기 22장 공부를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근데 발람 예언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말이 저주의 말이 안 나고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신 걸 기억해. 하나님은 너희들을 괴롭게 한 일이 없단다 라고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팀에서 길갈. 시팀은 요단강 동평에 있는 거예요. 빨간 오른쪽.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예요. 왼쪽. 자, 시팀에서 요단까지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맞이한 요단강 건너는 사건. 당시에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였어요. 그때 갈 수가 없었지만 언약궤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한 발 요단강을 밟을 때 강이 찢어지면서 그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요단 서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으로 도운 결과 아니니?
라고 이 네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이게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네 개가 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일은 이제 그 이후의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상기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공의롭게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보통 여러분 이 신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해요. 괴롭게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게 이 우상단지들의 실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퍼주고 한없이 긍휼, 은혜, 사랑, 공의 그것을 퍼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백성들 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 6절과 7절에 1인칭 나는 이스라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 이스라엘이 피고가 이제 반론을 하는 건데 4개의 질문으로 반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점층적으로 커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적합한 제물이 뭐냐? 그리고 곧바로 이 자문자답을 하지요.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로 충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 아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그 제사의 질, 그 제물의 질이라면 이 세 번째 질문은 제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품질이 좋지 않으면 양이라도 승부 걸겠다. 자, 네 번째 질문은 극단적인 질문인데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겠어? 이제 질 떠나서 양을 떠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그래요. 뭐 가져와. 그럼 내가 줄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지 제물의 굶주리신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는 거 좋아. 그러나 그 바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너희들 그 동기가 잘못됐어. 여러분 이거 왜 이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 바알 신관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알 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바알이 적당한 비를 내려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영향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큰 제물 바치면 큰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신관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 아세요? 자판기? 자판기는 뭐죠? 이 자판기 신앙이에요. 자판기 신앙은 뭐냐?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누르면 물건이 나와야 돼. 이게 자판기 신앙입니다. 커피를 100원을 딱 넣으면
코피가 딱 나와야 돼요. 인풋 하면 아웃풋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판기 신앙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 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인풋 했으니, 내가 11조 드리고 헌금했으니,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러나 그 신관은 바알 신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그게. 목사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신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요.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인애, 헤세드, 사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제 8절부터는 화자가 이스라엘 대표 백성에서 여호와를 대신한 미가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대리인. 사람아 부르는 거. 이스라엘아. 여기서 미가는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어.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그렇게 요구하셨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말했는데 귀를 닫았어. 귀를 닫았어. 사랑에 눈 멀고 귀를 닫고 막 이런 얘기도 있죠. 귀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구하는 것 세 가지. 아까 처음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법이나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저희가 주일날 요나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그 뜻을 받았으면 그게 소명인데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구별될 삶의 패턴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그렇지 않고 말씀 듣고 그냥 귀로 듣고 끝났다. 그건 변화되는 삶이 아니다. 그거는 미슈파트가 아닙니다. 그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정의를 행했다면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을 쫓아갔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기 백성에게 인자, 헤세드 그걸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충정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한 그 사랑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자비, 그 긍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사랑,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 사람에게 그 헤세드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와 사람을 향한 헤세드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신중하게 생활해.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요? 하면서 매일매일 묻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런데 내 의가 아니라 내 모든 것 내려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주고받는 변론이 없어요. 이제 변론이 끝났어요. 이제 원고 피고 다 끝났어요.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어요.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이제 선고 공판이 시작된 거예요. 귀를 기울여 선고가 진행된다. 여기서 성읍을 얘기한 거는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국민들아 귀를 기울여 판결이 내릴 거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런데 판결이 뭡니까? 꽝꽝꽝 유죄. 거기 뭐라고 나와요? 매가 예비되었다. 회초리가 예비되었다. 유죄가 선고되었다. 유죄 선고하시고 형량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죠. 하나님이 판사로서 여호와께서 원고의 입장에서 서 계시면서 동시에 재판장의 자리에도 서 계셔서 판결을 하신다. 유죄. 이렇게. 자, 예루살렘 거민들의 범죄가 그럼 뭘까요?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행합 범죄를 얘기하는 첫 번째 뭐죠? 악인의 집에 있는 불의한 재물. 자,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부정한 도량령을 쓴 일로. 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축소시킨 것이라고 나오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여러분, 속여서 돈 버는 거 있죠? 그 여호와께 가증한 거예요. 거기 나오죠. 가증한 거. 그 다음에 무게를 부정하게 재는 일. 저울이 부정해요. 거짓 저울추를 이용해요. 무게를 속여요.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의 강포. 부자들은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부자가 돈이 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주민들의 거짓말. 정직을 찾아보기 힘든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거짓말.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만연했던 이 사회 악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인애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버렸다. 정의가 있어야 할 것에 속임과 불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것에 폭력과 강포가 있고 그래서 판사 하나님께서 유죄 이렇게 지배계층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치어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러므로 뭐죠? 결과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5가지가 나오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야. 감람나무를 밟아도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야.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허무할 것이다.
그 결과가 저주고 심판일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있죠? 그거는 독이에요, 독.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결과가 허무한 거예요. 특히 이 내용들이, 이 저주의 내용들이 경제적인 궁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부자들의 책망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볼 때 이제 그들은 다 빈궁에 처해질 것이야.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문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여기서 백성들의 죄악을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이라고 나오는데, 오므리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악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시므리 기억나시죠? 아합 왕 역시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와이프를 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악명 높은 부부가 죄를 짓게 되는 대표적인 왕인데, 이 두 왕의 율례와 예법과 전통을 따른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다는 거.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최종 심판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은 조롱거리가 되고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보다 이 중동 사람들은 명예를 되게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명예살인도 있잖아요. 자기 딸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딸을 죽일 수 있어요. 명예살인. 그만큼 죽음보다 조롱과 수치를 더 무서워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암울한 미래, 그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비통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은 이 법적 모티브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쟁론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절에 나타난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미가서 6장은 오늘날 부유해진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상류층을 차지한 일부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교회들,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많은 헌금해요. 특히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건축하죠. 거기에 큰 기여를 해요. 이것으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부족하면 더 많은 돈 해서 헌금해서 하면 돼.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현세적인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의한 감사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복을 받았어. 아까 제가 얘기한 자판기 신앙, 그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에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거예요. 바알 신앙. 인푸트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그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원하는 거는 공의야. 공의를 행해. 긍휼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거야. 교회가 불의와 부정직 멀리해야 돼. 사회적 약자 돌봐야 된다. 장로고 집사고 성도라고 하지만 돈 버는 일에서만큼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니.
그렇게 번 돈의 일부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 여러분 옛날 롯 오비 사건 주인공들이 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잖아요. 무슨 사건 터져서 뭐 얘기 나오면 장로님이잖아요. 교회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다 목사잖아요. 이런 영향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와 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시대.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세 가지 공의를 행해.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를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제 이 말세에는 큰 교회도 좋지만 정말 작지만 알곡된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지구촌 성결교회가 비록 작지만 비록 상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진실된 말씀이 선포되고 이 훈련소에서 성도들이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 비전 주시고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